은혜로운 새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하루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두려움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스가랴 1장 20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18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성 일기에는 20절부터 말씀이 나와 있으나 18절, 19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나머지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에 제가 18절, 1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스가랴 예언자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네 개의 뿔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이 무엇이냐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그런 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것을 뜻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에게도 제일 큰 힘은 그 소에 달린 머리의 뿔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개의 뿔이 있었는데 이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흩어뜨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네 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을 흩어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이라 할 것입니다. 또 혹자는 애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애굽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흐트러뜨리게 만든 그 힘, 그 제국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인 것이죠. 바로 그 네 개의 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먼저는 4개의 뿔을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대장장이 4명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대장장이는 무엇하러 왔냐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때 천사가 대답을 하지요.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대장장이가 와서는 그 4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의 뿔을 잘라버리고 못쓰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뿔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또 이 뿔은 아마 가장 당시에 강한 쇠로 만든 뿔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바로 그 쇠로 만든 뿔을 자르든지 녹여버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대장장이가 그와 같은 것을 자르든지 녹여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셨고, 그 4명의 대장장이가 그 4명의 그 4개의 뿔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바로 여러 나라들의 그 힘과 권세와 위력, 이것들을 무력화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타난 환상은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묻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천사가 이와 같은 말을 해주는, 대답해주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스가랴를 맞으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갔는데 그 결과가 바로 측량할 수 없이 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 말은 바로 그 성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성 밖에까지 확대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풍요로운 삶, 번영하는 삶,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선 폐허가 된 도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폐허가 된 도시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적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또 동물들도 사라져버리고 가축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들면 역시 사람도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되고 동물들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이 없는 게 아니라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복된 것이고 번영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또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주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사람이 다시 이 성읍에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축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땅이 풍요로워서 많은 가축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역시 그렇게 땅이 살기가 좋고 또 기름져야 되죠.
그러려면 기본은 땅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알맞은 장마의 비, 이런 것들이 내려주어야 땅이 풍요롭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마가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이 2달씩 진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황폐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이 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가축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물가가 뛰게 됩니다. 식량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 올해에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식량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남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물가가 뛰는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책임져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서로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은 첫 번째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은 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라를 세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이룰 때에 모든 지도자들은 교만함에 빠지고, 그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고, 그것은 마침내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고 또 백성들을 평안케 하지 못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000년, 2000년, 3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조차 그들은 흩음을 당했고, 또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되게 하신다 말씀해 주시면서,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의 성곽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성곽을 넘어서게 하게 할 것이다. 또 예루살렘 안에는 이렇게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해지고 또 서로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에 빠졌을 때 흩으셨다가 다시 그들이 그 고난 과정을 통해서 정화되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 다시 받아들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멈추어 서고 고통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을 진정으로 주 앞에 멈춰 세우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앞날이 밝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온유하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세세무궁토록 그 땅을 차지하는 백성들, 그 결례가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온유해져야 됩니다. 온유해지는 사람들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온유해진 사람들은 서로 서로를 섬기며 삽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와 또 하늘에서 주시는 복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마감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듯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